오늘 보혜사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약간 성경 공부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직접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경배를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령님께 예배를 해도 됩니까? 경배를 해도 됩니까?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처음으로 전하면 꼭 이 질문을 한 번씩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매주 성령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령, 찬송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광 돌리고 경배 드리는 찬양을 우리는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물건처럼 어떤 에너지처럼 마구 취급할 그런 분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가의 가사를 나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시죠.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셔야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십니다. 마치 여러 명이 계신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 여러 명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딱 티가 안 나는데 원래 문법대로 정확하게 하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그래요. names of가 아니라 name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삼각형으로 된 표시를 보셨을 것입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위에 써 있고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써 있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삼각형이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설명을 씁니다. 이걸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신데 마치 세 분처럼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종종 그런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초등부 학생 중에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딱 내려오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셨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부족한 설명이 있죠. 무엇이냐?
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딱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으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도 계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시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세 분이신 것처럼 활동을 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 분이신 것처럼 활동하시나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지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비슷하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완벽한 사람이며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양자역학 이런 데서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런 조사가 나왔대요. 어떤 사람들은 빛은 전파다, 파장이다 이렇게 조사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빛은 물질이다 이렇게 명제를 놓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서로가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빛은 파장이다라는 증거가 나왔다. 그리고 빛은 물질이라는 증거가 나왔다. 광자라 그러죠. 빛 입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파도 있다는 겁니다. 전파는 물질이 아닌데 광자라는 입자는 물질인데 물질과 전파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입증이 돼버렸어요. 빛이라는 것은 광자라는 물질이며 전파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것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고 빛도 물질이자 전파입니다.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 것처럼 계시지만 한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표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표현을 오늘 이 시대는 정확히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는 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다닙니다. 자기는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본 책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오는 저자 이만희인데 저자 해놓고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만져봤어요.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성 모독이잖아요.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제정신이 아니구나. 보혜사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영상을 한번 볼 텐데 14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란 뜻의 보혜사는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이 중국어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쓰려니까 보혜사라고 쓴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이 한문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기리사독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쓸 때 그리스도교라고 써야 되는데 한자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기리사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불러요. 제대로 부르려면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아서 바꾸기는 어렵게 됐죠. 보혜사도 파라클레토스를 중국어로 한자로 쓸 글자가 없어서 보혜사라고 썼습니다. 근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파라가 이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라는 것이고요, 칼레오는 이제 부름받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혜사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곁에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은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른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처럼 우리의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분이란 뜻입니다. 근데 물론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로 쓰는 용어가 개인 교사, 상담자, 돕는 자 이렇게 쓰는 단어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카운슬러, 이렇게 상담자, 헬퍼, 돕는 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도 소리만 따서 번역을 한 단어지만 생각보다 참 잘했어요. 하나 넘겨주시면 보혜사라 그러는데 보호할 보혜, 은혜해자에 스승사자입니다. 의미도 이 의미보다도 소리에 맞춰서 쓴 글자인데 이 의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님. 어떤 분은 꼭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번역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함께 계셔서 개인 교사처럼 돕는 자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함께 계시면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님, 이렇게 생각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특별히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14장 16절 보니까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요, 다 보혜사가 몇 명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혜사가 지금 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너희 곁을 떠나야 하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보혜사가 계시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우리 성경으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맞나요? 제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냥 대언자예요. 근데 이 대언자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계시니, 변호사가 계시니, 대언자 계시니, 상담자 계시니, 돕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보혜사, 곁에 머무르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시는 상담자요, 위로자요, 변호사요, 개인 교사는 그때는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여서 괴로워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못해요.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할 때 마귀도 끄트머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마귀도 이렇게 좀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일 것 같은데 막 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야 너 뭐하니? 이렇게 하시면 세상을 돌아봤습니다. 욥을 봤니? 야 욥 봤는데요. 야 욥같이 대단한 애가 없다 하면서 막 칭찬하시고 야고르지롱 막 이런 식으로 믿음 되게 좋다 막 그렇게 하세요. 그때 아마 그러겠죠.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참소하는 자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시여 저 인간이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저 따위로 살고도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일주일 동안 살고도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 그렇게 편애하실 수 있습니까? 저 따위 인간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 사무엘하 보는데 다윗의 범죄를 보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참소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의 모든 죄값을 제가 대신 감당했습니다. 제가 모든 죄값을 피값으로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여 제 앞에 엎드린 나의 양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땅땅 무죄. 우리의 변호사가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보혜사는 없습니다. 2만이 아니라 3만이 4만이 5만이가 와도 다른 보혜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보혜사이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는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과 새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때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주세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성령 받는다고 표현을 하죠.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의아해서 묻죠. 어떻게 거듭나죠? 다시 태어나나요? 엄마 뱃속에 드러나나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게요.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노덴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시 처음부터 태어나다는 뜻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내 영이 죽었다가 생명력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성회 때도 강사님께서 인간은 영혼 육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간은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이 정신이 있죠. 그런데 영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와도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요. 영이 죽어 있으면
기도하면서 우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울지? 성경을 읽다가 왜 울지? 기도를 하다 왜 울지? 찬양을 하다 왜 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 영은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생 교회에 나왔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표징이 따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저희 청소년부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이랬어요.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는 기도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 방언을 안 하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속으로 충격받았어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방언은 은사인데, 은사는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군사에게 주시는 무기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 근데 아마 제일 많이 흔하게 주시는 게 방언의 은사 같은데, 군대 가보면 제일 많이 주는 게 소총이다. 소총수를 제일 흔하게 주는데,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표징은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면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다. 다스리는 은사든, 말씀을 지혜의 은사든, 봉사의 은사든. 군대도 소총수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군대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보급병도 있어야 되고, 탄약병도 있어야 되고, 수리병도 있어야 되고, 포탄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작 지휘관들은요, 높은 지휘관은 소총을 안 받습니다. 권총만 받아요. 수리병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근데 어쨌든 저는 방언 받으면 안 될까요? 구해봐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근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가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직접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경신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연세대학교와 함께 세운 학교인데, 매주 예배를 드리고 중간고사 기말고 때 성경 시험이 있어서 성경 과목도 있고요. 저는 성경 시험에서 틀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팔에는 염주를 찾고요. 가방에는 부적이 있지만 절에 가고 무당집에 갔지만 성경 시험을 보면 또참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반장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장 체면이 있어서 염주를 차고 부적이 있었지만 성경 시험을 보면 100점을 놓쳐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주기도문도 다 외웠고요. 사도신경도 다 외웠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 암송 시험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단 한 번도 반장이라고 대표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기도를 시킵니다. 아유, 신이시여, 기도를 하란답니다. 그렇게만 했지 하나님 내 아버지여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교회를 나가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요 하고 부르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계실 때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순복하고 주인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은요, 인간의 아집과 고집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은 그냥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한글 개역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요, 육체의 소욕도 desire, 욕망이라고 표현하고요, 성령의 소욕도 desire라는 똑같이 욕망으로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육신이 가지고 있던 욕망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껏 살아도요 전혀 괴롭지가 않습니다. 전혀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대단한 것이 아닌데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가 깊어갈수록요 고백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이랬다가요, 나중에는요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이랬다가요,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했도다. 너무 민감하게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 괴로울 때가 있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징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시고요, 혹시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